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본받아 행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델링이란 말은 심리학자 벤두라가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하여 스스로 변해가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모델링의 대상으로 삼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고 살면 내가 그 사람과 동일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살다 보면 사랑하기에 본받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기에 부모님이 행한 것을 본받아 닮아가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존경하는 선생님을 본받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받아 닮아가는 멘토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에 따라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멘토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과 행하여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받다라는 헬라어는 미메타이인데 모방하다, 그림자다라는 뜻입니다. 모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한 것을 보고 조금도 더함이나 덜함이 없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방은 창조의 지름길입니다. 어떤 일을 모방한다 하고 본받다 보면 그 사람과 동일하게 행하게 되면서 그 사람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모창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훈아 씨를 모창한 너훈아, 남진 씨를 모창한 남진이, 이미자 씨를 모창한 임희자, 조용필 씨를 모창한 주용필 등, 이 모창 가수들은 이 유명한 가수의 예모, 머리 스타일, 옷차림, 목소리, 창법, 표정, 액세서리 등을 그대로 모방하는 가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모방하는 가수와 닮기 위하여서 많이 노력하고 예를 쓰기에 거의 흡사하게 모습도 닮고 목소리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완전한 본이시고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며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행한 것을 본받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이 행할 것을 먼저 행하심을 통하여서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행한 것을 본받아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먼저 행하여 본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행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사도가 된 이후부터 그의 평생은 자신의 멘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으려고 애쓴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함을 알았기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전에 자신이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지식과 유익했던 스펙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 송두리째 버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육이 원하는 삶을 송두리째 다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오직 복음에 매여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본받아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전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여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희생하여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심을 그토록 기뻐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 역시 주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희생하여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을 받았을 때에 주님이 가진 그 기쁨을 바울 사도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는 실로 주님을 본받아 행함으로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되어 주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산 사람은 바울 사도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철저하게 주님을 본받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이 맡겨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철저하게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 말은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도 일평생 주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행함을 통해 주님을 꼭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도가 되는 공동체가 되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2026년에 달려갈 신앙의 목표요 표대입니다. 아니, 이 신앙의 목표와 표대는 2026년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유일하게 본받고 행해야 할 신앙의 목표요 표대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목표요 표대를 행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당신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따라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첫째,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행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2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피조물인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아니면 당신이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진 영광을 쉽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은 당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려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모든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조롱을 다 당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말이 쉽지 실상 행동으로 행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끔찍하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 서로 사랑을 행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해 가장 힘써야 될 일은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사랑하고 우리 형제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낮추시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당신이 창조한 당신의 종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희생이요 자기 비하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원수인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영광을 버리고 대신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겠습니까? 내 부모나 내 자식을 위해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당신과 같이 이 사랑을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로 사랑하여 우리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내 모든 영광을 버리고 희생하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여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그로 인한 고난을 기쁘게 받고 때론 순교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을 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행하여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세상에서 하는 사랑의 차이가 있다고 주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사랑은 달라야 함을 말씀합니다. 먼저 세상에 속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지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행하신 본을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 너희도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귀에 듣기에 달콤한 언어가 아니라 행함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사랑을 행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임을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본받은 사랑을 실천하여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과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다른 말은 섬김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섬김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이 바로 희생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섬김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이 바로 희생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이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섬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고자 친히 종이 되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는 세족실을 통해서 섬김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그 이유를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른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우리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주님을 본받아서 모든 형제들의 종이 되어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섬기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여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중한 직분을 가진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직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많이 본받아 닮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중한 직분을 세상의 사람들처럼 명예처럼 자랑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직분이 중하면 더 중할수록 더 주님을 잘 본받아 닮아서 모든 형제의 종이 되어 형제들의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어 닦아주는 종의 그 섬김의 사랑을 더 많이 행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이 알게 돼. 직분이 중한 직분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데 직분에 걸맞게 섬기는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랑을 행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면 사람들은 빚을 잃은 그 증거를 밖에 버려 던져버린 것입니다. 맛을 잊어버리는 소금을 밖에 던져 발에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기도 생활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의 사역을 마치시는 사역입니다. 기도로 사역을 마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기도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마치셨고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공생애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로 사역을 마치신 생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도를 빼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사역을 마치시고도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 사도 12사도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역을 위하여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들들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역을 얼마나 힘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여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뭐하며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들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제자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교회는 예수님을 기도하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 많은 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게 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기도를 힘써 행하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이 보여주신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로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대신 보내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종과 제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해당에게 해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제자를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고 또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워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반드시 생명처럼 여기고 힘써 행해야 합니다. 이 일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 만약에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하는 이 일에 여러분 소홀하면 그런 교회가 이미 사단의 지배 속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으로 기도와 성령을 따라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여러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저 썩어질 것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몰두하여서 전전하다가 인생을 끝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는 복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하고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잘못 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 때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 때 내 인생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하여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행하여서 복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종인 우리 교회